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요. 셈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 본문의 9절 첫 절을 우리가 함께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하늘 이러니까 우리가 뭐 저 먼 곳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땅과 대조해서 땅에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늘 이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이 크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할 때 하늘이라는 말씀을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때때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못해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랑은 있지만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것만 아니라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베푸시는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 그래서 공동체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연결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고요. 지구상에 60억이 넘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지구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난리 소식을 끊임없이 우리는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그 다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모시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만 하고 아버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아버지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해드리는 이게 우리 자녀의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잘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 전체를 한번 집약해가지고 엑기스를 세 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잘 모실 수 있을까? 첫 번째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잘 모실 수 있는 첫 번째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저것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 정말 보기 좋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보기 좋은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에요. 마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양한다고 해서 내 금리를 뽑아서 부모님에게 소고기 사주는 것, 소고기 사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부모 공양이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밥상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셔요. 밥상에 앉으시면 아버지는 별 말씀이 없으신데 대체적으로 어머님이 밥상머리 교육을 어머님이 다 담당을 하시죠. 그래서 아버님이 세수하시고 머리 손질하고 출근 준비하시면서 밥상에 딱 앉아서 수저를 딱 들기 전에는 절대로 자녀들이 아무리 학교가 늦어도 먼저 수저를 드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예요. 어른이 수저를 안 들었는데
자녀들이 수저를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게 밥상의 첫 번째 교육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혹여나 가다가 뭔가를 툭 던져서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귀를 쫑긋하고 기울여야 돼요. 이게 부모님에게 하는, 아버지에게 하는 존중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혹여나 집에 계실 때, 평일일 때 집에 계시면은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형제들이 많다 보면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아무리 싸워도 부모님이 계실 때는 큰 소리로 언성을 높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언성을 높이고 부모님 앞에 싸우는 것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는 정상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소리를, 언성을 높이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옛 밥상 앞에서의 교육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집 파십시오, 땅 파십시오. 이건 뭐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런 일들이 혹은가다 특별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삶의 관심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 세 분, 최은철 성도님, 장영수 성도님, 윤미경 성도님, 지금까지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왔어요. 세상 속에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년이란 그 긴 세월 동안 1년 넘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는 뭔가가 기둥이 잡혔잖아요. 그 기둥 잡힌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바쁘다고 교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힘들면 빠질 수 있습니다. 일이 있다고 빠질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고 나서는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바빠서 교회 못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바쁘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 생각에 바쁜 거예요. 내 생각에 바쁜 거지 내게 주어진 시간이 남들보다 적기 때문에 바쁜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이 24시간, 24시간이 우리의 하루예요. 누구에게는 25시간, 28시간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18시간이 주어져서 시간이 더 바쁘고 복잡한 것 아니죠. 우리가 행여나 출타해서 하루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주중의 삶을 살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날 못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에 바빠서 교회에 못 나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안 가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약속이나 일을 만드는 것은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우리는 물론 다 알고 있는 문제지만 이 세 분이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스타일대로 하느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오늘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정식적인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로 작정하고 오늘 세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세례 받고 큰일 났는데 이거 다음 주부터 이게 삶의 우선순위가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바쁘다 그런데 실상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 바쁜 거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들보다 적어서 바쁜 게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에 여러분 52주 개근하는 분들도 계세요.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개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근하는 분들이 다 백수라서 집에서 놀기 때문에 여러분 개근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일이 없습니까? 52주 다 주님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일이 없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현대 사회는 다 바빠요. 안 바쁜 분이 없습니다. 다 바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예배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그걸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요? 일이 있으면 이쪽에 빠지고 일이 있으면 저쪽에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뭐 때문에 빠지고 그랬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저 끝에 밀려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순서가 점점 메달 순위처럼 말이죠. 점점점 올라가서 내 하나님의 순위가 내 1순위가 될 때 우리는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에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자리에 있는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관심이 하나님이 얼마나, 내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 여러분 물론 하셔야죠.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 내 삶에 관심이 얼만큼 있느냐, 여러분 교회 어떻게 교회가 잘 진행되어져 가고 어떻게 교회가 보살펴져 가는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잠시 주일날 왔다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이 예배가, 이 교회당이 일주일 내내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가는가 여러분 관심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정말 중요해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10이라면 여러분이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여러분 화장실에 최선을 다하고 양치도 하고 핸드폰도 보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일이 10이라면 3, 3, 3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지 한 곳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일이 먼저예요. 보편타당한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서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예배인가? 일인가? 내가 약속인가? 내 인생의 1순위가 예배라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특히 오늘 세례를 받으신 세 분은 마음에 깊이 염두에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에 있는 사람이, 직장 다니는 사람이 옆에 친구가 야 놀러 가자 오늘 바다 야 쨍쨍 야 날씨 오늘 죽인다 말이야 놀러 가자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래 하고 확 가는 사람 없죠. 왜? 우선순위가 뭐죠? 직장이잖아요. 직장에 내 삶의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거기에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여러분 가게를 살리고 삶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1순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평일에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6일은 열심히 사력을 다해 일하고 제7일은 안식일이니 너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삶이 결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에 최선을 다하는 것. 왜? 내 삶이 하나님을 아버지란 모심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뭘 받기를 원함이에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 복을 자녀들에게 흘러내려서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 누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복이 없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뭐 얻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 이유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왜 내가 사력을 다하고 내 시간 다하고 내 물질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얻기를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우리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서 뭐 어느 쪽이든 복만 주면 된다. 여러분 이런 차원은 지난주에 말씀을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렇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에,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라 한 그런 의미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파손되거나 하나님의 거룩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게 하든지 거룩하게 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무궁토록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은 영원 불변하시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왔다 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내가 잘 살아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고 내가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이 파괴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삶에는 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죠. 너가 아버지 뭐 하노?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도 안 씁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나?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구 집 자녀이냐? 뭐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가끔씩 길가에 프랭카드를 걸어놓는 데를 보면 이렇게 하죠. 경축. 누구 집 자녀 아무개 박사학위 취득.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이름이 프랭카드가 적혀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영광이겠어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나라에는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정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정된 이름이고 그 이름 속에서 이름을 만들려고 하니까 뭐 순이, 철수, 영이 뭐 이런 이름이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잖아요. 요즘은 좀 다양해졌지만 옛날에는 상당히 복합된 그런 뭐 이름이 많았어요. 우리 한 교실 안에도 보면 철수 1, 철수 2, 철수 3까지 있었어요. 배철수, 안철수, 뭐 김철수 이렇게 아주 철수가 3, 철수 1, 철수 A, 철수 B, 철수 C 이렇게까지 부르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도 동명이인이 많았어요. 예수란 이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는 그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는 누구 집 아들로 불리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혹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는 다 다르니까 아버지의 아들 누구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앞에 지명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예요.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디셉 사람 엘리야, 가룟인 유다, 가룟 사람 유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 뒤에 아들의 이름을 붙일 경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이끌었던 1세대 지도자 아닙니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24장에 보면은 자,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믿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란 말이야. 그러나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렇게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게요?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믿음의 용장의 아버지니까 그 이름이 계속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계속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름이 멋진 이름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혹은 국가의 중직을 맡아가지고 누구 집 자녀, 누구 집 자녀,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딸 박사학위 땄다 말이죠. 무슨 뭐 장관이 되었다. 뭐 보니까 뭐 여러분 그 공무원들 시청에도 보니까 뭐 됐다 뭐 그죠? 그게 뭐죠? 그게 예, 사무관 되었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뭐 그게 좋은 건가 봐요, 그죠? 이렇게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걸리겠죠. 새 정부에서 잘 기억하고 있다가 잘 되면 우리 한 장 달아주십시다. 그런 거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자부심이 생기고 가슴이 탁 펴지겠죠.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행복하겠어요. 영월에 지난번에 영월에 대웅상이라는 쌀집이 있습니다. 대웅상의 쌀집 아들이 누구냐면 유호성 씨, 배우 유호성 씨. 친구에서 나온 유호성 씨. 그래서 그 집이 그 집을 가지고 뭐라 불렀냐면 배우집이에요. 배우가 나온 집, 배우집, 대웅상이라고 배우집이라고 했는데 그 집의 둘째 아들이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되어서 지금 청문회 중이죠. 셋째 아들이 국회의원 유상범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집이 됐어요? 장관집이 됐어요. 배우집이 아니라 장관집. 전에는 국회의원 집이었는데 장관집.
여러분, 이 대홍상의 아버지 엄마나 부모님은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장관도 나왔죠, 국회의원도 나왔죠, 배우도 나왔죠. 이 이름이 높임을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눈물 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 하는 걸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을 듣고 지켜 행하지,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3, 4대예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저주를 주리라. 하나님의 복은 1000대인데 저주는 3, 4대예요. 아니, 복이 1000대면 저주도 한 1000대쯤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3, 4대만 저주가 임하고 다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 눈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철천지 원수 같은 유다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싹 감추어서 가룟 사람 유다, 가룟 유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 아버지의 누가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가려주신 것,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섬세한 줄을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덤벙덤벙이 없어요. 하나님은 면밀하게 새겨보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시는 하나님이, 거기에 상과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아야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겠어요. 가룟 유다 아버지가 좀 누군지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넘어가죠. 자, 어떤 자식을 두었냐에 따라서 부모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인격은 여전히 그 인격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런 존재이지만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을 입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군대를 진격해 나가는 중에 어느 날 밤에 진중에 막사를 순찰하게 됐습니다. 부관을 데리고 순찰하는데 어떤 막사 옆을 지나가는데 막사 안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서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는데 누구를 욕하는 것 같아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가까이 가서 그 막사에다 귀를 대고 쫑긋하고 봤더니 그 안에서 모인 병졸 몇 명이 욕을 하는데 누구를 욕하냐면 알렉산더 대왕을 욕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이놈의 자식 말이죠. 참 질 나쁜 놈이다. 되게 나쁜 놈이다. 인간성 더럽고 그놈만 보면 아주 재수가 딱 입맛이 떨어진다. 재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 말을 듣는 알렉산더가 가슴이 쿵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당장 부관을 통해서 그 막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당장 차명에 처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병사들이 모여가지고 차명을 처하는데 자기들이 막 성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거 없다. 우리는 한 번도 대왕을 욕한 적이 없다는 거. 그러니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직접 들었는데 거짓말 하니까 거짓말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하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장 내가 다 들었는데 너희가 거짓말한다고 당장 쳐라.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병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대왕, 우리가 알렉산더 대왕님을 그렇게 욕한 게 아니라 우리 병사 중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 하나가 있는데 걔가 참 행실이 아주 더럽고 인간성 나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당장 그 사람을 불러왔어. 너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그 자리에서 대번 그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둘 중에 하나만 하라. 하나는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실을 바꾸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행실을 바꾸셔야 돼요. 아니면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라 말합니까?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요, 다른 거 안 봐요. 뭐 교회가 뭐 했다 안 봅니다. 목사가 어떻다 안 봐요. 뭐 교회가 적다 크다 여러분 안 봐요. 근데 여러분 보는 거예요. 교회? 아이고, 교회? 그럼 가야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모신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시고 난 뒤에 그 당시에는 성경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을 쓸 수 있는 종이나 성경을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성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일이 성경을 손으로 썼습니다. 필사를 했는데 그 필사는 사람들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성경을 기록하죠. 성경을 옮겨 쓰는데 원본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필사하고 필사본을 가지고 또 갖다 필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성경을 쓰다가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세 번째 계명이었어요. 제3계명이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자 나자 님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아버지의 존함이 훼손을 당할까 봐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아버지 이름을 여러분 뭐 동네 애들 이름 부르듯이 이렇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봐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쓰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명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이름하고 그리고 쓰기는 여호와로 썼어요. 자, 그런데 이름만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붓을 쓰다가 붓을 버리고 세 붓을 가지고 다시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 썼어요. 붓을 세 붓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붓만 바꾼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가서 목욕장에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세 붓으로 여호와라고 썼어요. 창세기 1장만 쓰는데도 목욕을 몇 번 했냐면 27번 했습니다. 27번 했다는 것은 붓을 27번 바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하려면 목욕을 몇 번이나 했냐면 6080번이나 했어요. 이 말은 붓을 6080번이나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곳에는 성경을 필사하는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목욕장이 있었어요. 성경이 최근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성경의 원본이라 불리는 필사본 가장 근접한 것인데 가장 이렇게 정확한 근접한 것이 쿰난 사본입니다. 쿰난 사본이라고 하는 성경 있는 그 지역에는 다 광야예요. 산악지대 같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라서 건조하기도 하지만 물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욕장을 만들어 놓고 우기 때 비를 받아서 덮어서 목욕장을 만들었어요. 그 목욕장에서 매일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목욕을 하면서 성경을 옮겼었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런 서기관들의 마음이 있었지만 이 당시에는 종이가 귀하지 않았습니다. 파피루스가 그 뒤에 나왔죠. 대체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양피지에다 썼습니다. 양의 가죽을 쓰든지 아니면 소 가죽을 쓰든지 거룩한 짐승인 구별된 짐승인 소나 양을 펴서 양 가죽을 말려서 당겨서 말려서 그 위에다가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좋은 양질의 종이는 어떤 것이냐? 양질의 그
종이는 어떤 것이냐면 송아지 가죽이라고 합니다. 송아지 가죽이 야들야들하고 아주 부드러워서 성경을 필사하기에 가장 좋대요. 그래서 모세오경 한 권을 서기관이 필사하려고 하면 송아지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냐면 60마리를 잡아야 돼요. 어린 송아지 60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송아지를 목을 쳐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겨서 말려서 성경을 써야 되니까 얼마나 잔인해요. 어린 송아지를, 큰 송아지도 아니고 어린 송아지를.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친히 잡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잡아서 학살한, 어떤 의미에서 학살인데 잡아서 성경을 쓰는, 거룩한 성경을 쓴다는 게 이치에 잘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잡을 때 송아지가 자연사한 송아지, 병이 났거나 이래서 죽은 자연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가죽으로 성경을 썼대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한 권을 쓰려면 성경이 송아지 가죽이 60마리 분이 있어야 되는데 60마리가 자연사하려면 몇 년 걸리겠어요? 안 죽으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기록했느냐? 거룩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서기관들이 몸부림친 것이 바로 성경의 사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면 당연히 거룩해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이건 정말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봉사했다, 충성했다, 헌금 많이 했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내가 거룩해졌다,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 이걸로 구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거룩의 진위가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다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 어디에? 세상. 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나의 차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이웃을 함부로 대한다면 여러분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면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느냐 거룩하냐에 나타나는 현장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쓰시는 그릇이 따로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 쓰시는 밥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 그릇에는 함부로 밥을 퍼먹지 못합니다. 지금도 가면 그래요. 지금도 가면 형님 집에 가면 어머니 쓰시는 밥그릇이 따로 있고 어머님 쓰시는 수저가 따로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죠. 아버지 쓰시는 수저가 따로 있어요. 어디 수저가 섞여가지고 이렇게 안 있었어요. 구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쓰시는 수저는 달랐어요. 똑같은 수저가 있다면 아버지 수저는 뒤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따로 어머님이 아버지 수저를 놓을 때 그 아버지 수저는 자녀들이 놓을 때 따로 표시된 것을 놓게 되었어요. 아버지 수저나 어머니 아버지 수저를 가지고 밥을 먹는다는 걸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육신의 부모에게도 이렇게 구별하는데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물질도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생애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다 예수 믿고 다 은혜를 누리고 다 복을 받는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의 차이란 말이에요. 왜? 생애가 구분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구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면서 와 너무너무 이 바이오 리듬이 좋아서 말이에요. 너무너무 막 마음이 좋고 막 성령께서 만져주시는지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막 야 오늘 설거지 내가 다 한다. 청소 내가 다 한다. 오늘 너 하지마 다 쉬세요. 커피만 쉬세요. 오늘 설거지 쫙 한다.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거룩해집니까? 다음 날은 또 그 다음 주에는 푹 쉬서 앉아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요즘 한참 올림픽이 이제 오늘 끝나죠. 내일 새벽 때 되면 이제 끝납니다. 2주간의 모든 열정이 다 끝나는데, 우리 강원도 출신이 초곡 출신인 황영조 선수 여러분 잘 알죠.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몬주익의 영광이라고 하는 몬주익에 있는 거기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황영조 선수의 모습, 그죠? 그 모습이 눈에 좀 더 선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가 갖지 못했던 그 마라톤의 금메달을 딴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황영조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누구나 다 그렇겠죠. 많은 선수들이 그렇게 금메달을 따려고 힘쓰는데 하루에 80km, 100km를 매일매일 달렸다는 거예요. 밥만 먹고 이러면 100km씩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리 선수가 뭐 그런 이야기를, 자기 집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20 몇 층인데 20 몇 층 거기를 하루에 1000번씩 오르내렸대요. 1000번씩. 여러분, 우리는 뭐 금메달, 뭐 세계 1위, 뭐 1등, 우승, 뭐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엄청난 노력이 있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생략하는 거예요. 금메달만 바라보는 거예요. 황윤 선수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루에 막 100km씩 이렇게 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차가 막 길거리를 뛰고 있는데 차가 오니까 그 차의 한순간의 생각이 팍 뛰어들어서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슴을 돌리고 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딱 한 번 있었던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요. 매일매일 뛰니까 이러면 매일매일 얼마나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고 또 극복했더니 어느 날 금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금메달은 한순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요긴한 순간에 모질게 마음 먹고 한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아닙니다.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지난주 문답을 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문답을 했는데, 세례 받는 것에 대해 변함이 없으시죠? 네. 오늘 설교 듣고 나서 변함이 없으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돌이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걸로 족한 거예요. 이젠 예수 잘 믿어서 남은 생에는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세상 말 따라 좀 삐깔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님이신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이신 기쁨이 무엇인지, 주님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거 맛볼 수 있으면 돼요. 큰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잖아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웨스트민스터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여러 가지 이단 사설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집약해가지고 문답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답집이 예를 들어서 광역적으로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는 문답집을 만들었고요. 그것들을 또 집약해가지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짧은 문답을 만든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요리라는 것이 뭐 교리라는 것과 똑같아요. 요약한 교리집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문제가 뭐냐면 1번 문제가 이거예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인생 본분이 무엇이냐? 내 인생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제1된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평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1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요리문답의 정답처럼 우리의 삶을 조정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삶을 조정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행복해지는 것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을 붙잡고 그 부분으로 달려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사람이 아니거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뭐예요? 사람의 제일 본분, 제일 목적이 무엇이뇨 물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난 사람이 아닐 수 있죠.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이유가 없어요. 개인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 살아가면서 오늘 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세례 받으실 위시에서 우리 모두가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실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 삶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심령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나니. 여러분이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